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분 아무도 안 계시는데 자꾸 조심을 하고 계십니다. 주는 분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아무도 안 주시죠? 담임 목사님만 주시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면 이제 성막을 통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라 하신 이유는, 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이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막 가운데 쓰여지는 그러한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원래 이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때 이 성소의 등잔대와 그리고 떡상, 진열, 떡을 진열하는 떡상과 함께 이 분향단이 함께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소 등잔대를 이야기할 때 이 분향단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성막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을 이야기할 때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공간을 구분한다면 이 성소를 이야기할 때 이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 모든 성막에 대한 디자인이 마무리되는 순간 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야, 성소에 들어야 될 속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놋으로 만든 물두멍이 나오고요. 그리고 향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부분들을 함께 다루게 되는데요. 이 성막의 기구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번제단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며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막에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 성막의 기구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로마서의 바울이 한 말인데요. 로마서의 그 바울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구약의 이 말씀들을 다 깊이 연구하고 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모르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거꾸로 보면 의미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날 와서 성막에서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주일의 삶이 이제 주일이면 한 주가 끝나, 이게 아니고요. 크리스찬들은 항상 시간의 삶이 주일로부터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을 잘 보내셔야 돼요. 토요일 날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몸과 마음과 가정이 쉬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많은 우리 부분들이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아직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요일과 주일날 가정 행사들이 많고 이와 같은 일들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시간 활용과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하셔야 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토요일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우리가 안식일 주일 예배로부터 한 주가 시작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예배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기의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매일 새벽기도 와야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새벽 예배라 하지 않고 새벽 기도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 일을 감당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삶 전체를 구별하여 예배로 나아간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주기도문 강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라고요?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존 칼빈도요,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를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임을 출애굽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요. 기도는 언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까? 평안할 때요? 우리의 삶이 순탄할 때 기도하십니까 혹시? 아니죠. 대부분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귀찮게 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배는요,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이 바로 예배의 모든 상황이 바로 불편함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불편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마이클 이스터라고 하는 분이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이 마이클 이스터가 쓴 편안함의 위기, 습격이라고 그렇게 해석했는데 사실 이거는 큰 위기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맞거든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지금 당신은 편안함을 얻은 대가로 무엇을 잃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모든 현대인들이 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얼마나 편합니까? 예전에는 시골에나 이런 데 도시에도 옛날에 주인집만 이 돌리는 전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전화가 오면 이장님 댁에서 뭘 하죠? 방송을 해가지고 누구누구 우리 아들에게 전화 왔어요. 와서 전화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한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편안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려고 합니다. 왜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삶이 편하기 위해서인 거죠. 심지어 돈이 많으면 가정일도 설거지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를 쓰면 돼요? 도와주는 헬퍼를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뭘 이야기하냐면 현대인들은 컴포터존이라고 하는 편안한 존이 있는데 그 안전한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편안하고 안전한 울타리에서 과식을 하고 있대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그 편안한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과식을 하고 있어요. 그 과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과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점점점 병들어 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점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료선교에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강남에 가장 많은 병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형외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과입니다. 정신과. 신경정신과. 그래서 강남 병원에는요, 여러분 그런 뉴스 들어보셨죠? 어떤 기업의 회장이 어떤 그 잠자게 우리 내시경 할 때 그러한 그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강남은 지금 그걸로 가득합니다. 희한하죠? 돈이 많아서 편안하고 그리고 좋은 동네 삶은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점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작가가 쓴 책 편안함의 최고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오히려 33일간 알래스카라고 하는 최극단의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오히려 내가 그곳에서 생활할 때 내 몸이 더욱더 건강해졌고 내 정신과 내 생각이 극도로 건강하고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불편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이 작가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와 같은 과학적으로 뇌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까 인간은 불편할 때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고 불편할 때 오히려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조금 편하기를 원하시죠? 아닙니다. 불편해야 잠을 안 잡니다. 왜 잠을 잘까요? 앉아서 푹신한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잠을 자요. 우리 다 한번 일어나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누가 잘까요?
불편하게 하면 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예배드리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유, 교회에서 좀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어. 불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현대인들이 교회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고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과 그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했던 곳에서 저는 생각지 않은데 카톡을 주잖아요. 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소식을 전하고 연락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제 안부가 궁금한 게 아니고 모든 내용의 끝은 다 목사님 기도 부탁할게요. 참 희한하죠. 요즘 현대인들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새벽 예배 나오라고 강요를 해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전에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 강요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주에 옆에 있는 교회 갈까봐 얘기를 못 하잖아요. 편해졌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여름에 애창관에서 봉사하면 힘드니까 방학했잖아요. 이게 또 편안함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들이 막 꼬여가지고 오히려 봉사는 또 다른 분들이 또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편안함을 추구하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오히려 발생했다라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요구한 성막의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주마다 뭐 하게 하는 겁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집 텐트에서 예배드리면 됐지. 왜 굳이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성막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불편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하나요? 아니더라고요. 불편해지니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불편하게 하는 의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불편함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육체의 잠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잠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이 불편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불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기업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여 다시금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거룩한 향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거룩한 향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매일 아침 저녁 거룩한 향을 피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 크기와 모양은 가로 세로 50cm 되는 정사각형의 조각목으로 만든 금으로 된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같이 모든 것이 금으로 쌓여져 있고요.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구별된 거룩한 향을 태워서 연기를 피우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모든 자기의 텐트 문 앞에서 그것을 지켜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지켜보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뭐를 했을까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지극히 거룩하고 향기로운 것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뭐하다고요? 거룩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고 향기로운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행위보다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와 같이 거룩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일을 하지 않으시나요? 이 기도가 이렇게 거룩한 줄 혹시 모르셨던 건 아닌가요? 기도는요, 우리의 하루의 삶에 세상에서 가장 어떤 행위보다 거룩하고 소중한 겁니다. 술 안 먹는 게 거룩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이 향단은요, 지성소 바로 휘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만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그곳에 피를 입어야만, 그 피로 정결해져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연기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 연기만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에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단 하나, 뭐만이?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닿는 유일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시겠어요? 제사장이 향을 피웁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앞에, 그 휘장 앞에 있었던 그 향의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통하여 그 연기가 피어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연기가 하늘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지성소 안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기도가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셨던 이 기도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향단에서 그 향을 만들게 하시고 사르게 하실 때 분향단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뭐야? 다른 향이다. 분향단의 향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향만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루에 두 번, 아침과 저녁에 이 향을 사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하고, 기도가 또한 우리의 삶의 하루의 삶의 마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해, 이 말이 아니고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얼 매일 재단에 앉아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사르라.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과 끝이 기도가 되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과 끝을 기도로 모든 삶을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감사의 고백들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집에서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의미 있게 봤던 게 뭐냐, 미국 사람들은 새 학기가 8월입니다. 8월 말에 이제 아이들 학기.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죠. 그 미네소타 주에서 그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했단 말이에요. 카톨릭 학교에서 여러분 뉴스 잘 안 보시나요? 뭐 우리나라 뉴스야 뭐 정치 얘기하느라고 이런 뭐 뉴스는 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한국. 아니 정치는 서로 죽이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어떻게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서로 상대방을 짓밟아야 하는 게 정치의 속성인데 그 소식을 들으면 또 계속 이 얘기하겠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미네소타에서
미국에 이제 8월달에 개학을 하는데 카톨릭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도 시간에 창문으로 어떤 사람이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2명이 그곳에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17명이 다쳤어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쏜 겁니다. 창문 밖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기 창문에서 총으로 이렇게 쏘는 겁니다. 뭐 이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 그 성당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한 학기의 모든 한 해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로 시작합니다. 모든. 그래서 교회에서 이 8월 마지막이 되면 모든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다. 예배하면서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침에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아이들의 하루의 학교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출발이 뭔지 압니까?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이가 하루 끝나고 집에 오면 자기 전에 아이 침대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핸드폰 게임 하는데 핸드폰 게임 잠깐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기도해 주면 그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빨리 일찍 10분이라도 일찍 출근하면 아무도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앉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니 직장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쓰는 곳인데, 기업은 우리의 가정과 삶을 책임지는 선교지인데, 거기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처음 시작하고 하루를 업무를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 기도로 마치면 그 하루의 직장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도로 드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고요. 두 번째가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막 기구 중에 마지막에 노수로 만든 물두멍과 생명의 속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갑자기 돈을 드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돈을 드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14절에 보니까 20살 이상 된 자가 이와 같이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은 12g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돈을 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의아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계수하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계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치기들이 양을 풀어놨다 양 우리에 집어넣을 때 그 위에다가 막대기 하나를 걸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지나가는 양들을 이 목자들이 그 울타리 위에서 세는 거예요. 계수한다. 이 말이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게 바로 생명의 속전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자가 그 양을 자기의 품 안에,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 소유로 지키고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누구에게 있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을 어디에다 쓰게 했냐면 회막을 봉사하는 일에 이 속전이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유래는 바로 출애굽기 이때부터 나온 겁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속전을 가지고 회막을 운영하고 고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이것이 쓰이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매일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기구가 물두멍인데요. 이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 항아리예요. 항아리, 큰 항아리인데 이 큰 항아리를 뭐로 만들었냐면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노수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넣죠. 그 물두멍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기의 더러운 손과 발과 몸을 뭐 하는 거예요? 씻는 용도로 그렇게 물두멍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용도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소를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명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지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카톨릭에 보면 카톨릭 성당에 가보시면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데 성당 그 들어가는 문 바로 옆에 이 이제 대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물이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그 손을 씻고 이슬람도 이제 이슬람 전통에 보면 이제 그 기도 시간 전에 손발을 씻는 이와 같은 이제 전통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까요? 문화교 때.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한 거겠죠. 이 물두멍을 뭐로 만들었냐면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노. 근데 이 노시 아주 중요한 이 시대 때 뭐로 쓰였냐면 여인들이 쓰는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이제 좀 뭔가 이해가 되시죠? 물두멍에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물두멍에 뭐가 채워져 있죠?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자기의 이렇게 손과 발을 씻기 위하여 물두멍에 가면 그 물두멍의 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뭐를 볼까요? 자기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이 모습인데 이 물두멍에 비친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물로 자기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또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감당하게 된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드리면 제물은 뭐라고요? 피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온 몸과 온 손에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디에 씻습니까? 물두멍에 가서 또 씻는 거예요. 그 물두멍에 가서 씻을 때 보면 자기의 피 묻은 얼굴과 그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구나. 매일같이 오늘 우리를 거울처럼 비추어 보는 것, 그러니까 나의 삶을 매일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만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목사지만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죠.
그럼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아, 나 이렇게 살면 차라리 교회 안 나가기는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못됐다라는 것을 몰라요. 왜요? 나를 보지 않으니까. 아니 하루 종일 하루 내내 우리의 시선에 다른 것에만 관심을 두니까 나를 볼 시간이 없어요. 나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시간 속에 나를 돌아보는 유일한 시간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때는 다른 걸 보지 않잖아요. 아니 유튜브를 보면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적어도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기도가 나를 돌아보는 하루의 유일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돌아보며 기도하면 우리 모두는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분향단의 이 기도를 마지막에 넣는 겁니다.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이 드려져도 우리의 삶이 기도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이 구약 전체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된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죄악을 지적한 이유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충분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삶의 예배의 기도가 사라지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하게 하는 기도. 기도는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 기름이 바로 거룩한 관유가 되어서 그 기름이 분향단 위에 떨어질 때 뭐가 피는 거예요? 연기가 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기도의 향기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의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선교사가 들어갈 때 그 복음을 들어야 될 민족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역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유일하게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들의 가방과 품에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던
마가복음 쪽 복음이 그들의 손과 가방에 들어져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성경을 번역한 것은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번역한 것은 조선인이었습니다. 이 조선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윌리엄 스크랜턴 이야기할 때 이 이수정을 만나서 한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수정은 전라남도 곡성이라고 하는 곳이 고향인데요. 이모군란 때 1882년 그때 2년에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를 피신시키는 공로로 인하여서 왕의 임금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신사 박영호와 함께 바로 일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 간 목적은 단 하나, 일본의 농업 기술을 배워서 조선의 농업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가 그곳에 간 겁니다. 그때 그곳에서 이 이수정은 엄청난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만남이 바로 누구와의 만남이었냐면 일본 농학학자 기독교인 쓰다 박사를 만난 거예요. 이름이 좀 쓰다라고 하는 그 박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박사가 농업학자였는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수정이 이 박사 밑에서 이제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바로 이 이수정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 이 쓰다 박사의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쓰다 박사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는데 거실인가 어디에 액자 하나가 한자가 쓰여 있는 액자가 걸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액자에 걸려 있는 한자를 보고 이수정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박사에게 묻습니다. 이 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글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바로 팔복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이수정이 그 글을 읽은 다음에 마음의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나도 이 도를 한번 배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하여 배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나서 1883년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2년 전에 83년 4월 29일 날 미국 선교사 조지 녹스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 이수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최초의 세례인이 된 겁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기로 그렇게 완전히 결정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요. 바로 이 선교사님들과 같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수정이 강력하게 로버트 맥클레이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미국 선교 신문에 자기의 편지 글을 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곡한 요청을 받고 드디어 1883년 12월 13일 날 세계 선교지라고 하는 그 기독교 신문에 바로 이 이수정이 쓴 이 편지가 그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곳에 실리게 됩니다. 당시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이런 신문이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그때였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 신문에 이수정이 올린 글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습니다. 우리의 조국의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당신들이 선교사를 우리 조국에 파송해 준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읽었던 수많은 크리스찬 지식인들이 그 가슴에 불이 담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보고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편지가 언제 실렸다고요? 1883년에 실렸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이 땅에 온 거는 몇 년도입니까? 1885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몇 년의 시간의 텀이 있는 거예요? 2년입니다. 자, 이수정이 이렇게 선교지에다가 간절하게 요청을 한 다음에 이 이수정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기 그냥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한국에 1885년 4월에 이곳에 선교사가 온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이수정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수정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선교사들이 올 때까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켰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경제 발전이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오늘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게 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복음서를 한글로 번역하게 해서 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고 그 선교사들이 글을 못하는 그 여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그 교재로 그 성경을 썼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 이 땅의 여인들이 한글을 깨우쳤고 그리고 한글을 읽었고 그리고 한글을 읽으면서 독립운동을 했고 만세운동 유관순이 그렇게 만세운동을 하게 되었고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한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바로 계시록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그게 바로 금향로예요. 이 금향로를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분향단의 금향로에 이 많은 향이 뭐와 합해졌다고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단 위에 올려진다.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져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아름답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입니다.